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심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이심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내용의 설교를 제가 이제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5장에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받는 그 혜택, 즉 구원의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을 때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칭의, 그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의 복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그 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심칭의, 칭의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이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생명까지 바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한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답게 살지 않고 왕자처럼 살지 않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진 복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는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지옥의 형벌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은 첫째로 과거적 구원이 있고요,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으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남을 받고 우리 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육체는 구속을 받을 거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소유권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등기 이전을 했고요.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것이 이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현재적 구원의 축복이 뭐냐? 이거는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죽을 때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라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다 성경적인 교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과 사람의 교리를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보실 때 나중에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칭찬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교리와 사람의 전통 따라서 믿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예수님 앞에 상이 없고 책망받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그 소망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미래적 영화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또 하늘에서 혼인 만찬이 있고요. 또 이 땅에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고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주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글로리피케이션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구원의 현재적 축복. 현재적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좀 끊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성령께서 봉인되기 때문에 그 펠로십이 좀 느슨해진 것이지 역시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하나님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어요. 화평을 누린다. 1절 내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돼요. 믿음으로 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가운데 peace with God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외에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절대적인 화평.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화평. 여러분 절대적인 평화 예수님 안에서만 있어요. 이 세상의 전쟁 예수님 오시지 않다 하시면 계속 전쟁이 있어요. 유엔이 어떻게 해도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통치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 통치한 뒤에는 전쟁이 없어요.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며 화평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대적한 관계에 있어요. 마귀의 소유권 안에 있어요. 마귀와 함께 마귀의 그 엔머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텐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때우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설 수 있게 되고 은혜의 왕자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히 옛날에 구약 쓸 때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고 떨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의 돌판을 가지고 갈 때도 두렵고 떨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두려움이 임했어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희생 헌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방울을 달고 발에 그 밧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저거 살아있구나. 만약에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밧줄로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밧줄 발에다 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두렵고 떨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백성들이 가까이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와 같은 구약에서 누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은혜의 왕자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인의 속속들이 마음을 생각과 의도 분별하고 계셔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정결히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음day 은혜의 왕자 앞에 주님 때문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왕자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뵐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그 사람됨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고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함께 계셔요. 문제는 내가 잘해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았는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인데 죄인이고 불경건하다 그랬어요. 연약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래 심판하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원수 같은 대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서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왕 앞에 아무나 못 가지요. 아들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설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우리는 모든 믿는 자가 은혜 안에,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네,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을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으로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훈련이 없는 강한 군사를 생각할 수 없죠. 예,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지금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로 연단받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가 훈련 없이 훌륭한 선수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용받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연단이 없으면요, 연약해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아요. 연단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난도 기뻐한다 했어요. 환난은 인내. 그 연단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도 배우고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요. 인내로 연단을 인내를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계시구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연단을 받아봐야 돼요. 연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틀려요. 연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깊이가 있고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연단을 안 받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난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바뀌는 그 성화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그런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것이 시대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요.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시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중요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의 깊이보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 환난의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연단의 골짜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은혜를 더 느낄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할 수가 있었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우리 소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환난이요 참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 그런 싸구려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 진짜 성도는요 고난도 함께 따라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과 정금 같은 그 고결한 인격으로 세우시려고 그 고난의 틀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거기서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요. 세 번째로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예.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 주신 넉넉한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으로 인해서 사랑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격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사랑을 넉넉히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자기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받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없겠어요? 그 사랑을 못한 것이 우리 책임이지.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이 죽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본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산 사람들이 조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기적으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남을 좀 배려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져보면 저거는 참 덜 됐구나. 아직도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그랬고 주님이 사랑 엄청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랑을 줄 때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구원의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속죄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넉넉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되고 우리 인격이 넉넉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좀 넉넉해야 돼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을 하고 해도 넉넉하니까 다 스펀지처럼 받아줘요. 갖다 부딪혀보세요.
스펀지처럼 포용하면, 받아주면, 사랑으로 받아주면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의 근원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달라요. 불신자들은 어려움이 올 때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한 명을 선을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얼굴 보면 맨날 근심이 있고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기심이 가득 차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환경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여건 없어요. 다 우리 넉넉히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잖아요. 그걸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칙의 과거에 구원받을 때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줬어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칭이에요. 지금은 죄의 권능,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할 때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어요. 구속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요 아무리 시원찮아도 영원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해야 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구속을 이제 우리가 육체의 몸을 주님의 몸으로 변화될 때 구속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금은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좀 어렵고 병들고 힘들어요. 완벽한 주님의 부활체 몸을 가지면 이거는 뭐 엄청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성령으로 공인하셨어요. 우리를.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그래서 보여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네.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고 앞으로 현재 과거 미래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된다 이 말이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세상 거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한평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이 놀라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신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총의 특권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환난의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나 환경을 넉넉히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책을 읽었어요. 여순천 반란 사건이 1948년도에 있었어요. 한국이 공산화됐어요. 78%가.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고등학교 학생 그 학교에 공산당 빨갱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빨갱이 공산당이 그 친구가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였어요. 두 아들을. 근데 3일 만에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팀 평생 문둥병자를 위해서 순천 애양원에서 여수인가요? 목회를 했어요. 그 감사한 내용 3가지만 말하고 그 감사에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물론 손양원 목사님은 교리적으로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참 믿음이 훌륭해요. 미국 유학 갈 준비하던 아들이 천국 가게 하신 것, 이걸 감사했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다가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신 것. 친구가 공산당에 총으로 쐈어요. 근데 그거를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 가게 하신 것.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는 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참 힘듭니다. 이런 것이.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